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저희가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큰 변화가 바로 이제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율법서 중심에서 복음서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이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약 신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큰 차이가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에는 어쨌거나 제사장의 그 권위, 제사장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는 지성소에 제일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이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는 일반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면 자기들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마무시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의식이에요. 제사. 근데 신약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거기는 의식도 없고 권위도 없고 심지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뭐 꼭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만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게 중세 카톨릭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게 우리 개신교라고. 제사장 아니 제사장 노릇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 그때 끝냈는데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라고 그래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위가 평신도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게 큰 변화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예요. 성전이 아닌 현장에, 의식이 아닌 복음전도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사마리아 버려진 땅에 땅끝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꼭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와야만 뭐가 거룩한 뭐가 되어지고 막 이런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 못지않게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현장의 삶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 평상시 현장의 삶은 개떡인데 주일날에서 거룩하게 있으면 하나님 볼 때 더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하러 이 빌립이란 평신도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간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갔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은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아예 거기를 잡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고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곳에 이방에 있는 딴 남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해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가증한 거예요.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건 이스라엘인 것처럼 아닌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고 저주받은 땅 부정하게 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았다가 부정할 것 같으니까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가려는 건 금방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빙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러고 가요. 돌아갈 때 뭐 글로 통행해서 뭐 가겠지만, 근데 예수님도 글로 지나가야겠는지라.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해야겠는지라 그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천시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뭘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바로 유대인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낫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예수님 말할 때 없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 돌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강도당한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때문에 살렸대더라.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보다 나을 수도 있어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제일 그 중에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 성 전체, 수가성 전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을 너희가 차별하거나 부정하다거나 정죄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산다. 변화된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 집사 거기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나서 한 번에 3,000 제자가 생깁니다.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번에 3,000 제자가 생기고 안심에 일어나고 나서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러다 금방 예루살렘 뒤집겠구나. 금방 이스라엘 뒤집겠구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안 떠나.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셨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제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이방인도 예수 믿네? 그렇죠. 이방인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하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교에서 겨우 돌아온 이 초대교회들, 유대교와 복음의 신약교회에 뭐가 다른지 늦게서야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때가 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한다고요.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 먹냐. 그게 이미 여러분 신약 시대로 바뀌었는데 아직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그들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게 한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그러잖아요. 안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랬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너 이거 흩어져.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땅 끝까지 가야 돼. 왜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냐?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돼. 가! 안 가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맞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과 위기와 전쟁과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도 아 이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의 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그러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핍박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교의 피가 로마를 복음화해버린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로마의 그 많던 종교 미트라 종교 무슨 뭐 그 불의 그 종교 뭐 많은 이상한 종교 이다 뭐 희한한 게 많았는데요. 그런 종교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주류가 기독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왕이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야 이거 뭐 이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예 황제가요 이스라엘 그 로마를 그 390년경에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기독교로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정해놓으면 땅거 믿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핍박이라는 게 왔는데 그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생긴 게 이건 뭔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먼저 제가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날로그라는 방에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바람이 디지털이란 그 다음 방에 뭐라는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줄을 붙잡고서는 안 놀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요. 디지털 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니까 그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세계가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볼 때는 당신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에는 그 현장을 갔거든요. 우크라이나 가든지 파키스탄을 가든지 어디 가야 됐는데 인도를 가든지 가야 됐는데 지난 3년 코로나 때 제가 파키스탄과 인도에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 왜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또 숙소까지 가고 뭐 가서 또 준비하고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방에 앉아가지고 위에는 양복 아랫도림 파자마 하고서 카메라 앞에 서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뀔래도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꼭 비행기 타야만 갔던 세계가 이젠 영상으로 땅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바꿔버려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전도자의 사명자가 맞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건 여러분에게 유익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가정, 경제, 자녀, 미래, 국가 모든 것이 그건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빌립처럼 돼야 돼요. 빌립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예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를 못 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 우상 미신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징글징글한 미신들, 우상들. 근데 여러분 우상이나 미신이 많아지면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미신, 귀신, 무속.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미신에 빠질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결국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5장에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리라.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칼, 전쟁이죠. 기근, 전염병.
그럼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기근 와 있잖아요. 기근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몰라서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이런 데는 말도 못해요. 지금 케냐도요. 지금 가물어서 그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세상에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상이 우상돼 버리니까 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 그래놓고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 무속천이 돼버리고 우상 지역이 돼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재앙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 좀 떨어진 데 무당들이 모여 살았어요. 저 동문 넘어가 보면 그 판자촌 비슷한 수원에 오래 사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 거긴 판자촌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다 무당들이 몰려 살아요. 근데 그 지역에 나중에 우만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로 다 시에서 져서 들여보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전도한 집이 그 방문하면 전도돼가지고 그 예배들은 몇 번 가봤는데 희한한 사람, 정신병자라 홀딱 받고 뛰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서 몇 프로 안 되는 그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중풍병자, 온갖 질병들이 그곳에 다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 때문에 재앙 때문에 임한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 20절이나 출애굽기 3장 7절이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의 고통 속에 그 저주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걸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구름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이냐,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중에서 막 망하고 고통받고 막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야 싸다야 저 죽어야 된다. 그거 악마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왜 가냐면요. 그 악이 있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자기가 지옥표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난 진짜 저 사람보다는 더 악합니다. 난 저 사람과 같은 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망하는 거 보고서 전도자는요.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했고 막 재판단하고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빌립 집사는 저 사람의 고통을 본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예? 하다못해 니느웨 성 그 원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킨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그게 전도자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빌립 집사를 끌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현장의 평신도 사명자라면 첫째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살인마 같은 사람 보면 저 악마 같은 사람 죽어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저는 재수가 없이 보인다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 볼 땐 저주받았다고 근데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죄를 미워하되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 그게 뭔 얘기냐면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악마로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저 영혼이 흑암에 눌려있구나. 저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범죄하는데 물론 저 사람의 죄를 졌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을 나쁘다고 정죄하고 죽일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흑암을 꺾고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죠. 살인자는 살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변화되고 못된 사람이 변화되고 나하고 적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내 편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을 외형이나 표면적으로 보고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 사단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시달리는지 이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안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대요. 1년에 종갓집 제사만 18번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매달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달 제사. 그 귀신이 얼마나 끓겠어요. 그 가족 중에 희한한 병 걸려서 죽는데 이게 40이 넘으면 50 넘어 오래 산 사람은 몇 명 없고 다 죽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문에 흑암이 있구나. 이 저주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단이 보여져야 돼. 그 사람 비유할 거 아니라 사단이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단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자가 맞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행하라는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복받아. 네가 해야 사단이 꺾여.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성경만이 외워. 교회 빠지지 마.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율법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그 율법입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안 지키거나 그러면 벌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는 율법입니다. 그런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내 아무리 경건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이 하나님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려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 죽을 줄 알아가 율법이고 복음은 예수 믿고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면 여러분 그냥 좋은 약이 어디서 약을 갖다 먹인다고 먹고 살아. 먹어. 막 입에다 막 넣고 먹고 살아. 그처럼 복음 뭐예요? 방주 타 그러고 살아. 6월절 피 발라 그러고 살아. 노뱀 쳐다봐 그러고 살아. 예수 믿어 그러고 살아. 그 여러분 그런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11조 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 갔다 율법만 잔뜩 전하고 온다니까.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한 번도 술 담배 못 끊고 한 번도 11조 안 했는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 한쪽 편은 강도는 천국 갔어요. 악한 일만 하다 갔다고. 그게 이치에 맞아요. 우리의 의 가지고 여러분 행위 가지고는요 천국을 요만큼도 살 수가 없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강도나 아주 거룩하게 사거나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상급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 선하든지 악한 동쪽이든 서쪽이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 만드실 때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당신도 하나님 자녀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당신 지금 고아처럼 하나님 떠나 있지만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고 성경대로. 두 번째, 뭘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 메시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사단에 장악되고 그 흑암에 잡혀서 종이 돼서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죄값 치르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그러고 있는 삶이 이 지지고 볶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운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빠져나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봐야 이 저주가 안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을 다 당신의 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마음에 영접해라. 붙잡고 영접해주고 당신이 이제 예수를 마음에 받았다면 성령으로 예수님 당신 안에 와 계시다.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다. 당신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들으실 거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 참석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데 참석해라. 시간이 없어 못하면 너 혼자라도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전까지는 원망, 불평, 막 낙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삶 살아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빌립 집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 집사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려면 이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단순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을 꺾으셔야 됩니다. 사단.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본이 화산이나 지진으로 그냥 폭삭망해서 바다에 가라앉았으면 속 시원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망해요. 그 정도면 우리도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메뚜기 잡듯이 다 죽여버렸다고 사람들. 애고는 어른이고 다 죽였어요. 다른 대적들은 들어오면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포로를 잡는데 아수르는 그냥 싹 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 요나에게 볼 때는 우리가 일본 비호하는 것보다 더 밉지. 그래서 아예 니느웨 그냥 도성 폭삭 망하길 바래. 하나님이 망할 때 다 됐다 그러니까 야 요나야 죄가 꽉 가득 차서 망할 때 다 됐다. 가 살려라. 복음 전하기 싫어 도망갔다니까. 도망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한나절 만에 다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망해야 될 나라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아오니까 요나가 안전해. 그리고 맞은편 산에 가서 망하는 거 보려고 복음 안 전하고 입 꾹 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야단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본이나 어떤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여러분,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지게요. 가까운 나라,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족, 가까운 형제, 원수입니다. 싸우게 합니다. 원수 맺게 합니다. 증오 생각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망하게 한다.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들 보면요, 우상을 앞세워 싸우는데 그 옛날 페르시아나 바빌론이나 우상 싸움입니다. 우상끼리 싸움에 서로 우상끼리 싸움에. 일본에요, 우상 어마무시합니다. 귀신만 한 8만 된다 그래요. 우상 엄청나요. 그럼 우상 갖고 있는 나라, 귀신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흑암에 잡혀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냐면 그 우상의 세력과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세력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같은 지역에 가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이 사단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서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을 싸우고 사단을 꺾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꺾이고 병 들린 자 병이 낫고
그 어둠에 덮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8절의 모래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의 땅이, 흑암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흑암에 잡혔으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북한이 흑암에 잡혔으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이기려면 총칼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그 안에는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일본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북한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같이 우리가 잘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왜 게르만족들이 쳐내려오는지, 왜 저는 훈족들이 와가지고 게르만 민족도 몰고 와서 우리 망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로마가 망할 때 뜬금없는 훈족 때문에 망하거든요. 온 게르만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유럽 북부 게르만 지역이 전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10세기, 9세기, 10세기경에 유럽이 발칵 뒤집혀서 전부 예수 믿어요. 우크라이나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정변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중에 망한다. 중세 보면은 여러분 그 흑사병이 돌아요. 그 빙하기가 옵니다. 소빙하기 와서 완전 기근이 됩니다. 사람 다 굶어 죽고 다 굶어서 힘이 없는데 흑사병까지 도니까 흑사병 돌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이에요. 왜 신부들이 많이 죽었냐면 그 사람 아파서 고통당하니까 제일 먼저 갈 게 누가 가야 돼? 신부가 가야 돼. 그 신부는 그 병을 이길 줄 알았다고 병만을. 신부가 먼저 죽어. 그 당시 여러분 수도원 이 가톨릭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중에는요 그 수도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의 타락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수준 있는 수도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썩고 문드러져 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 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오늘날 같이 평등한 국가가 된 게 종교개혁 때문에 됐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여러분 중세 봉건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패스트 이 흑사병을 갖고 당신이 현대화되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지금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있으면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로마가 중세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카톨릭이 종교개혁으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이 이 조그만 한국을 들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당신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에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딱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한 지역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천사를 보낸다고. 빌립 집사가 얼마나 귀한지 천사를 보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6절에 보시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 떠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죠. 또 오늘 보면 40절에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빌립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빌립의 삶의 현장에 만남의 미래 하나님이 나중에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가보면 이 교회 돌로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아예 바위를 깎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십자가 형태로. 지금은 이상하게 변질된 기독교지만 여러분 한때 그 순수한 기독교가 이디오피아를 완전히 장악했을 거라고.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뒤집어지고 한 만남 때문에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부요, 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회사원이요, 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입니다.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가 맞다면, 복음이 준비된 자가 맞다면 당신이 여러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사장의 글도 제자의 글도 아니라 바로 평신도에게, 평신도 빌립 집사에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란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저 어마어마한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엄청난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이 확실한 한 사람, 빌립 집사,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구나. 그럼 우리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전염병이나 전쟁이 돌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자, 이 사명 직분. 이게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영적인 힘이 열려서 쓰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빌립 같은 평신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 현장 예배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현장 우리 전도자의 삶도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주의 모든 귀한 전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중요한 만남 허락하셔서 현장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땅, 재앙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한 종이 들어가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주의 종들 가는 곳곳, 저들이 가는 가정, 저들이 가 있는 가문, 저들이 가는 직장, 저희 있는 지역에 아버지는 저희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도행전 8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사역을 기뻐 보실 뿐 아니라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야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 주님 저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마다 사도행전 8장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